성경을 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부활 후 40일 그리고 승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부활절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생각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활하신 후 곧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시지 않고 며칠 동안 세상에 계셨다 그랬죠?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어요. 왜 계셨느냐? 하실 일이 조금 더 남아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친히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부활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셨고 또 특별히 교육을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강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만에 그들이 보는 데서 갈릴리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시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나라, 완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행복함이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 늙음이나 질병이나 죽음이나 고통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입니다. 만일에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찬양을 들으니까 참 우리 교회 수적으로는 적지만 참 파워가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찬양 팀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는 것 같고 파워가 있고 또 이 사운드도 참 좋고 그래서 숫자가 적고 많은 것보다도 참 이렇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이런 교회가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40일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다고 하는데 40일이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닌데 어디 계셨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또 40일간 무엇을 하셨을까? 매일 나타나신 건 아니거든요. 어디에 계셨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40일간 영혼만 있었을까요? 육체도 같이 있었을까요? 영혼과 육체가 같이 다 부활했습니다.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시는 육체를 가지신 그런 분입니다. 독특한 분이죠. 육체도 가지고 계시고 영혼도 계시고. 그런데 어디에 계셨을까? 자기 옛집에 계셨을까? 아니면 갈릴리 바다 왔다 갔다 하셨을까? 아니면 지구를 여행하셨을까? 아니면 처마 밑에서 쪼그리고 앉아 계시다가 한 번씩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 차례 한 10번 정도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신 외에는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좀 의문이 되죠? 네. 일단 힌트가 있습니다. 40일 계시다가 마지막에 사람들이 보는 데서 나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간다 하고 가셨는데
40일 동안 계셨던 그 승천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힌트가 있어요. 유추할 만한 힌트가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누가복음 23장 41절 43절 이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살인 강도가 같이 못 박혔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참 고통 중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 옆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욕을 했어요. 고통스러우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도 살고 우리도 좀 살려봐라 하고 막 욕을 했어요. 그런데 옆에 다른 사람은 똑같은 한평생 죄를 짓고 못된 짓만 했지만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꾸중하면서 네가 죄를 짓고 벌을 받는데 그런 소리 할 자격이 있느냐. 그런데 이분은 죄가 하나도 없이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다 죽을 텐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요거 한마디 했어요. 평생 죄 짓고 살다가 지금 죽기 직전에 바로 옆에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무슨 복을 받았는지 참 예수님 옆에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언제요? 오늘. 이해가 됩니까? 네. 오늘 너와 나와 함께 손잡고 제1호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오늘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시체는 무덤에 있겠죠. 무덤에서 섰겠죠. 그리고 강도도 죽겠죠. 시체는 있지만은 영혼은 나온단 말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으니까 영혼이 나온단 말입니다. 영혼이 나오면 영혼이 그 육체에서 빠져나오는 날 어디 가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것이에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는 알 수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큼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추해 볼 때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으니까, 죽는다는 것은 내 영혼이 나오면 내 영혼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고 너도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무덤에 묻히지만 영혼은 곧바로 천국으로 직행한다는 말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그 후의 모습들을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은 첫 열매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다음의 열매입니다. 첫 열매가 사과면 그 다음 열매도 사과죠. 똑같은 모습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다가 죽잖아요. 죽는다는 것은 내 영혼이 육체를 버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로든지 나오면은 그 영혼이 즉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성도들은 그 영혼이 정확하게 천국에 간다는 그런 소스는 없어요. 잠정적으로 어디에서 대기하는 뭐 그런 정도인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님 부활 후에 보시니까 말씀에 의하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가리라 했으니까 우리도 죽음과 동시에 곧바로 뭐 5분이 될지 10분이 될지 뭐 그거는 모르겠는데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주님 부활하신 후에 몇 가지 중요한 행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행적이 있었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한 몇 가지만 뽑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부활 후 무덤 곁에서 마리아와 여성들을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말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성들이 무덤에라도 가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무덤에라도 가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잊지 못할 사람이 있으면요, 그 무덤이라도 찾아갑니다. 무덤에라도 가서 거기 가서 옛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뭐 이렇게 또 무덤에 가서 거기서 듣지 못하는 그 시체 앞에서 대화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살았을 때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그립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는 없지만 무덤에라도 가보는 겁니다. 근데 부활 후 가장 먼저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여성 몇 명이었다 그랬습니다. 큰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주님이 너무 그리워서 주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성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살아 계실 때 나는 부활한다 그랬지만은 설마 죽으신 분이 살아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면서 무덤에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여성들을 만났어요. 만났지만은 알지 못하고 산을 지키는 산지킴인 줄 알고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치웠으면은 좀 달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익숙한 목소리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어요. 그때 쳐다보면서 주님이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활 전에와 부활 후의 모습이 조금 달라지셨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조금 달라졌어요. 신령한 몸으로 바뀌셨으니까 척 봐서는 알아보지 못할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찾고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아니라 7 귀신 들렸던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여성들이 이렇게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또 성경도 더 많이 읽고 신앙생활도 더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모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 방 가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그들을 지도하고 지켜주신 주님은 없습니다. 마치 아버지 잃은 자식들처럼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과 그때 당시에 주류들은 이 제자들을 잡아서 실을 없애버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락에 딱 문을 잠그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대책 없이 문을 잠그고 숨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들어오셨는지 모르게 주님이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어디로 들어오셨는지, 언제 나타나시는지 모르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이면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신비한 일이죠.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흔적이 선명하게 그 몸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상처를 보여주면서 그 모습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부활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이게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 버립니다. 어디서 오셨는지, 어디로 가셨는지, 또 무엇을 하시는지, 그런 신령한 존재로 변화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약이 굉장히 많죠. 어디 가려면 차를 타고 가야 되고, 멀리 가려면 비행기 타고 몇 시간, 며칠을 가야 되기도 하고, 또 감기라도 걸리면 기침을 하고 콧물을 흘리고 들어 누워야 되고, 또 인간적인 여러 가지 좀 배우려면 또 골이 아프고, 그런 게 이 제한이 너무나 많지만은 이 연약한 육체 때문에. 그러나 신령한 육체는 그런 제한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때 처음에는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는데 8일 후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 모인 곳에 또 나타나셨어요. 도마를 불러서 이리 와봐, 내 손에다가 손가락을 한번 넣어봐. 그러니까 손가락이, 상처가 뚫린 데가 있으니까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 한번 대봐, 옆구리가 찔린 데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리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보고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말만 듣고 또 믿는 사람이 더 믿음이 좋고 더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못자국 만져보고 예수님 얼굴을 안 보고 믿는다면 더 큰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만 듣고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들은 물론 12명 제자 중에는 속하지 않았지만은요, 12명 그 뒤에 70명의 또 제자가 있었어요. B그룹이라고 생각되죠. 70명 제자 중에 속한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까지 되고 하는 것을 보고 낙심해서 낙향했습니다. 예수님이 저런 권력을 가지고 저렇게 허망하게 참 죄인들에게 죽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마도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고 믿었는데 너무나 허망해서 그냥 낙향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들 가까이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옆에 계신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예루살렘의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조금 달라지셨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심지어 예수님을 책망까지 했어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근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을 그렇게 모르느냐? 무슨 일인데?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제사장들과 공무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 그걸 모르느냐? 다 아는데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책망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이, 부활의 모습이 조금 다르게 보였던 모양이죠.
그리고 8km 정도 되는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그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구약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8km를 같이 걸어갔지만은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음식을 함께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주님께서 축사를 하셨어요. 축사를 하시는데 그 제자들이 눈이 떠졌어요. 바로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자 말자 예수님 없어져 버렸어요. 신령한 부활제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갑자기 또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신비스러운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신비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원래 어부였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부 생활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는 주님도 안 계시고 먹고 살 일도 막막하고 옛날 생계를 위해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바닷가에서 새벽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는데요.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는데 제자들 중에 주님인 것 같다. 이렇게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잡은 고기 좀 가져와. 그렇게 하고 그 고기를 직접 구워가지고 제자들을 먹게 했습니다. 배고픈 제자들을 먹게 하고 자기도 드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혼뿐 아니라 육체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영혼은 먹지 않습니다. 영혼은 물질이 없기 때문에 영혼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음식을 드셨어요. 물론 먹지 않아도 상관없는 그런 육체입니다. 우리가 가진 세포 이런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몸을 신령한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가지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바로 영혼과 육체가 같이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자신을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잡수시기도 하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수많은 사람이 쳐다보는 중에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본문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셨어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이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으니까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회복시킬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주님은 이제 뭐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죽음도 이기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고 사람에게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니까 그 어떤 사람도 상대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 식민지 우리나라를 구원하고 악한 정치인들과 악한 종교인들을 전부 몰아내고 이 나라를 회복하실 때입니까? 하고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죠.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경제가 어떨 것인가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사에 관한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 세상사 너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누가 국회의원이 됐든지 누가 정권을 잡았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애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는 짧은 인생,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주변의 사람들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이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지구에서 살려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보는 중에 하늘로 올려져 가셨어요. 그리고 구름이 그를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했는데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데 주님 양편에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딱 예수님을 옥위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천사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은 이 모습으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이 지구는 종말이 된다. 이 지구는 끝이 나고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 이제 처음에 거라고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죠.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본문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지상에 계셨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죠? 지상에 계시다가 이제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낙원에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뜻입니까? 지사님 알 것 같은데 어떤 뜻인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부활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으시다.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가 1초 만에 이 지상에도 오시고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수백 명이 보는 데서 어떤 면으로 말하면 퍼포먼스입니다. 퍼포먼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영혼이 떠나시자 말자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보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볼 때는 제자들에게 와서 만나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할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점심 드시고 또 오후에 또 이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멀어가지고 40일 동안 그냥 이 세상에 계시다가
천사들이 와서 받들려서 가셨다는 것보다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자유자재로 올라가셨다가 내려가셨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올라가시면서 이런 고별사를 하셨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할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 속에 계세요. 예수님이 하던 일을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오고 가고 하시죠. 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옆에 가시고 난 다음에도 또 지상에 오신 일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그렇죠. 역시 또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 빛나는 모습으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내려오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도 바로 그런 몸으로 변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님께서 역사를 주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는데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역사를 많이 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다도 가만히 계세요.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기도 생활을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을 진실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신앙생활을 진심으로 진실성 있게 할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내적인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도 만날 수 있고 예수님도 만날 수 있고 성령님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재미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신앙을 더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희미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의심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조금이라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살고 죽음의 문제 그리고 영원한 인생의 운명은 이 사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에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어요. 이거 거부해버리면 인생은 끝장나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주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부탁하신 일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영생의 길이 있다. 인간이 이렇게 100년 안쪽 살다가 고통스럽게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줄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의 확실성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명확히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 후에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신 모습 그대로 이 세상 종말을 위하여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